예,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오늘은 좀 더 그 수행에 대해서 좀 깊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슴에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니까요. 이제 뭐 성경책을 다 뭐 통독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과 만나는 길에 대해서 선언하신 것이 이제 한 두세 군데 있는데, 뭐 더 넓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수행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에 못 간다, 이제 아버지를 못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때 예수는 이제 성자고 그 하나님은 이제 성부겠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그 성자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이제 예수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이제 예수라는 부분도 있지만 더 넓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라는 게 맞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의식을 획득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하고 예수는 일치되는 거기도 하지만 그것이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리스도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으로 봐가지고는 그 그리스도 의식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다리가 된다. 이 다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다. 성자의 의식을 통하지 않고는 성부의 의식을 만날 수 없다. 우주의 보편적인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자 의식이나 성부 의식은. 그런데 바로 우리가 성부 의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의 의식이 얕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이 성자라고 하는 중간 의식을 거쳐서, 다리 의식을 거쳐서 우리가 목적지에 해당되는 성부 아버지의 의식에 닿을 수가 있다. 우리 의식의 고향인 본원지인 그곳에 우리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 의식과 한우 아버지,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단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성부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반드시 통해서 성부 의식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그리스도 의식과 이제 성부 아버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를 보면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게 이제 주기도문이 이제 나오는 그 이제 근거가 되는 그 절인데요. 그 뭐라고 나오냐면 그 골방에 은밀하게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있다고요? 골방. 근데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럼 여기서 이제 골방이라는 건 뭐 제가 이제 이미 앞 강의에서 막 수차례 얘기했지만, 어떤 바깥에 있는 골방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너무나 그거는 영적 의식이 떨어지는 사람들이고요. 물질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이제 뭐 그 물질적인 이제 뭐 좀 조용한 골방 정도로 생각했을 텐데,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모든 마음의 방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수행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작업이다. 그래서 여기서 비유로 쓰여진 골방도 여기서는 바로 가슴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 존재의 중심인 가슴, 즉 하나님이 머무시는 골방, 마음의 방, 골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보좌의 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 은밀 중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은밀하게 계시다. 조용히 계신다는 얘기예요. 고요히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은밀 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도 은밀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은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근데 어쨌든 이 그런 은밀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하면 수많은 서적이라든지 영성서적에 보면 고요히 머물르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고요히. 고요히. 내 안에 나라는 책에 그 책이 유명한 영성책이죠. 그 책에도 보면 고요히 머물고 있는 신을 느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일맥상통한 말이죠. 예수가 말씀하신 거하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고요하게 머물 때 비로소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다. 아버지라는 건 여기서는 그 우리 의식의 본 바탕 의식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의식을 우리가 자꾸 기독교적으로만 해석하면 이게 어떤 의식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건 서양적 표현이고 기름 부여받은 자 뭐 여러 가지 뭐 또 은밀히 계신 하나님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슴에 들어가서 고요히 머물 때 우리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건데 그 고요가 바로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을 고요를 의인화시킨 언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거를 고요한 상태에다가 중심을 둬서 그걸 고요라고 할 뿐, 고요라는 의식에도 그 인격이 있는 의식이거든요. 깨어있는 의식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의식보다 더 고차의 의식이 고유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육체에 자꾸 종속이 돼서 육체 수준으로 우리 의식이 내려오기 때문에 고유를 놓쳐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의식을 다시 육체에 두지 말고 의식 그 자체에 두어서 상승시키면 바로 고요가 나타나는데, 그 고요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달이다. 그 고요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이다. 어떻게 의식이 불교 의식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 기독교 의식이 따로 있겠어요? 명칭만 다를 뿐이지.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 하시는 분들은 이해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불교는 불교식으로 계속 고집할 거고, 뭐 기독교인이면 계속 기독교식으로 뭐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건 그분들의 가야 될 길이고, 적어도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이 길을 가신다고 생각하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 의식으로 얘기하면 고요 의식이다. 고요 의식을 통해서 고요히 머물러 계신, 은밀히 계신, 은밀이라고 표현했겠죠. 그쪽에 또 뭐 다른 어느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동양적으로 내려오면 이게 고요함 속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요 의식에 들어갔을 때,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골방에서 은밀히 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뭐예요? 여기서 골방과 은밀히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골방과 은밀함을 잊어버려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딱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의식은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가슴에서 고요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상태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의식은 바로 고요의 의식이다. 고요라는 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공에서 세계로 나올 때 바탕이 되는 게 바로 고요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이 고요를 바탕으로 생멸을 한다. 그래서 고요는 색으로 나오는 문이요, 공으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색과 공의 달이인 고요를, 즉 기독교식으로 하면 그리스도 의식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공의 나라로 갈 수 있다. 자,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제 얘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해 보시고 철저하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가슴 명상을 제가 운영하면서 제가 체험하지 않은 얘기는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일반 원론적인 거야 뭐 누구나 다 통하는 얘기는 했겠지만, 하여튼 체험에 관련된 얘기는 제 체험을 통해서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체험 안 된 얘기는 하질 않는 것이 가슴 명상. 또 가슴 명상이 또 세상에서 처음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디 뭐 이렇게 빌려 쓸 구석도 없어요. 어느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제 체험을 바탕으로 쓴 거고, 또 여기 와서 수행하시는 분이 저와 같은 그런 가슴에서 또 체험을 하시고 체험기를 올리는 거니까, 예, 다 체험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으로 구분할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시겠다고 하면
가슴 명랑을 만나서 체험하시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결단이 필요한 거겠죠. 제가 체험한 걸 여러분이 못 체험할 리가 없잖아요. 저도 평범한 사람인데.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그리스도 기독교가 불교식으로 보면 좀 약간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언어의 방편을 이렇게 달리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불교식 언어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고요를 통해서 반드시 사선정을 통해서 공의 세계로 가듯이 그 달이라는 거죠. 달이. 그리스도라는 거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유 그 자체도 의식이 있어요. 공 그 자체도 의식이 있고 알아차리는 거 다 의식이지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알아차리겠어요. 공에 알아차리는 기능은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는 고유를 얘기하는 거고 고유 속에 계신 하나님을 너희 가슴 그 존재의 중심인 가슴에서 만나라. 그럴 때 주기도문을 해라. 그 안에서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다시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수행의 본질적인 것 결국 같은 것이다. 불교와 기독교는 말만 틀릴 뿐이다. 말에 넘어가지 마라. 체험에서는 같은 거다. 고요히 있는 것을 불교식으로 고요하게 할 수도 있고 이걸 은밀히 계신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고유를 여러분들이 증득했을 때 거기서 아버지가 나타난다. 즉 성부의 의식, 즉 용으로 나타나지 않는 체의 의식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체와 용으로 얘기하면.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동안 쭉 많은 생각을 하고 체험을 갈구하셨던 분이라면 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